안녕하세요. 복료관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복료관 스님이 관음 신앙을 접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근대 제주불교 최초 비구니 탄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계를 마치고 복료관 스님께서 제주도 산천단 거처로 되돌아와서 복료관 스님이 근대 제주불교 최초 사찰인 한라산 관음사를 창건하고 항일운동하는 사람의 은신처로 법정사를 창건한 것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대흥사에서 이제 승려가 된 복료관 스님은 산천당 거처로 되돌아오죠. 그때가 1908년 1월 5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전부 음력입니다. 그때는 이제 음력을 쓰던 시기잖아요. 대흥사에서 이제 모시고 온 불상하고 목탁을 이제 이제 그 산천당 거처에 모셔놓고 조속으로 예불을 하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요. 이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복료관 스님 오로지 관세음보살, 오로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908년 4월에 근대 제주불교 역사상 최초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무사히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200년간 지속되었던 제주불교 암흑기가 마침내 끝나고 근대 제주불교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쓴 것입니다. 이 행사를 마치고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아주 이게 문헌에는 한 500명 정도가 몰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좀 부풀려진 것 같고 산천단에 한 500명씩 막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그 장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제 이 말이겠죠. 몰려와 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런 물건을 이대로 내두면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반드시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니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초가집 안에 있는 복료관 스님을 두고 밖에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집 안에 있던 복료관 스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허둥지둥 뒷문으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한참을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한라산 백록담 밑에까지 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덧. 거기서 이제 7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막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내가 중생제도를 하려고 승려가 됐는데, 스님이 됐는데, 이렇게 중생제도를 하지 못할 바에야 죽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혼자 대내면서 걷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려요.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니까 기이하게도 떼까마귀가 수천 마리가 몰려와가지고 복료관 스님 입고 있던 그 까만 장삼을 막 쪼고 하고 복료관 스님 얼굴을 쪼고 막 신체를 쪼아가지고 정신을 들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복료관 스님이 정신이 들고 보니까는 당신 옷에는 이제 막 떼까마귀가 쪼아가지고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떼까마귀가 복료관 스님을 이제 명을 구해줬다는 이 이야기도 아주 제주도에도 많이 이게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제 복료관 스님이 이제 포교를 위해서 창건한 성내 포교당이 있습니다. 그 이제 한 복판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던 이제 제주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진원일 스님과 또 그 스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청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복료관 스님이 이제 포교당을 중심으로 서쪽 집이 있고 동쪽 집이 있는데 이제 동쪽 집으로 이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 복료관 스님과 떼까마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괴짝에서 까만 장삼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복료관 스님이 그때 입었던 까만 장삼을 꺼내가지고는 보면서 이 장삼의 구멍들이 수천 마리의 떼까마귀가 뚫어놓은 구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봐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 이걸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봐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그동안 복료관 스님이 겪은 핍박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말이고요. 또 복료관의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복료관과 떼까마귀 이야기도 진원일 스님이 글로 남겨놓지 않았다면, 또 진원일 스님이 그때 있는 스님들하고 같이 공유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였을 건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때마침 이제 산천단을 지나가던 노인이 복료관 스님을 보고 산천단으로 내려가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천단을 거쳐서 한라산으로 가던 노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료관 스님이 이제 구멍 뚫어진, 이제 꿰맬 뭐 도구가 없잖아요. 바늘도 없고 실도 없고. 그러니까 뭐 구멍도 한두 개 해야지 꿰맬 수 있죠. 그래서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산천단을 내려왔다고 그래요. 산천단을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는 운대사라는 스님이 복료관 스님을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운대사가 하는 말이 그대를 찾은 지 오래되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걸망에서 가사를 한 벌 꺼내서 복료관 스님한테 드렸다고 그래요. 복료관 스님 이때가 언제냐면은 1908년 5월 단오날입니다. 이 복료관 스님 생전에 이때 가사를 준 운대사가 처음 만나본 거예요. 복료관 스님도. 그래서 이제 더는 만나질까 하고 봤는데 그 후로도 한 번을 더 만나보지를 못했다. 이제 복료관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사를 이제 산천단에서 받은 복료관 스님은 제주도에 사찰을 건립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대사가 복료관 스님께 드린 가사가 근대 제주불교 최초 사찰을 건립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것도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 하면은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복료관 스님은 관음사를 이제 관음사는 아니죠. 사찰을 창건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어디를 가냐면 백록담 밑으로 이전에 7일 동안 있었던 거처로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100일 관음 기도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거의 100일 관음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한라산에 막 불이 나가지고 복료관 스님한테 그 불길이 확 들이닥쳐서 깜짝 놀라서 눈을 뜨면서 한 소식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불은 온데간데 없고 관세음보살 기도의 값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음정진 기도로 이제 깨달음을 체험한 복료관 스님은 누가 와서 복료관 스님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냐고 아주 대차게 꾸짖었다고 해요. 그래서 복료관 스님 앞에서는 누구도 거짓말을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또 복료관 스님 대흥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복료관 스님께서 이제 대흥사 볼 일이 있어가지고 대흥사를 가셨어요. 가셨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그러더래. 제주도 관음사 간장을 도둑놈이 지금 다 훔쳐가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러시더래요. 갑자기 일을 보다가. 근데 같이 수행했던 사람이 이제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 복료관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날짜하고 시간을 적어둔 거예요. 적어두고 이제 일을 마치고 제주도로 되돌아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복료관 스님이 했던 그 시간에 그 날짜에 정말 간장 도둑을 맞은 거예요. 관음사가 제주도 관음사가 그럴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 가피를 입어서 복료관 스님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음 기도를 많이 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1908년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마치죠. 마친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산천단에 있는 거처를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상도 없고 목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제 복료관 스님 어디를 가냐면 이제 사형인 이제 해원 스님을 찾아갑니다. 해원 스님을 찾아가니까 이제 해원 스님이 보시금하고 이제 불교 의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가지고 복료관 스님을 주어서 이제 또 복료관 스님이 이제 그걸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기도 가피도 입었잖아요. 어디로 가냐면 지금 한라산 관음사에 가면 해올굴이라고 있어요. 그 해올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올굴에다가 부처님을 모셔놓고 이제 관음 정진 기도와 함께 관음사 창건에 이제 몰두합니다. 그때부터서. 근데
복료관 스님이 관음사를 창건할 시기는 지금처럼 공사장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기는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 시기고, 뭘로 했겠어요? 근데 당신 손으로 돌을 골라내고, 이제 그 관음사 터가 원래는 이렇게 딱 다듬어진 터가 아니고,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다듬어지지 않고 잡목이 우거진 그런 터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던 그런 터가 아니었어요. 그런 데를 복료관 스님이 이제 손으로 다 그 털을 골라내고, 돌을 골라내고,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털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복료관 스님이 힘이 들었는지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1989년입니다. 저의 사숙이신 이제 법인 스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료관 스님이 관음사를 창건한 다음에 해원 스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해원 스님을 찾아왔는데 이제 해원 스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복료관 스님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때 복료관 스님 손은 사람 손이 아니었다. 손이 너무 망가져서 마음이 아파서 복료관 스님 손을 그 사형인 해원 스님이 보질 못했다고 그래요. 안 보려고 일부러 눈을 피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법인 스님이 저한테 전해 주실 때 법인 스님 눈도 벌개지셨어요. 제주도에 사찰을 건립하겠다는 원력이 이루어낸 것이 바로 1909년 봄 창건된 한라산 관음사입니다. 근데 관음사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사찰들 가보면 번듯번듯 하잖아요, 아주.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제주 돌에다가 어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말하면 제주 억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육지의 억새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래요. 이게 어옥하고 흙을 이렇게 버무려서 채우고 돌을 넣고 흙을 버무려 채우고 해서 벽을 쌓은 다음에 이제 지붕은 이제 억새로 지붕을 이은 한 칸짜리 초가집이었어요. 이게 근대 제주불교 최초 사찰 한라산 관음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어진 게 뭐냐면은 이제 환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초가집이 하나 지어졌고, 그 다음에 또 지어진 게 승려가 이제 기거할 수 있는 집이 지어졌는데, 이 임법당 한 채가 지어진 그 시기가 언제냐면 1909년 봄입니다. 이게 근대 제주불교 최초 사찰은 1909년 봄에 창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음사 창건은 복료관 스님 혼자의 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들려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문헌도 그렇게 쓰고 있고 복료관 스님 후손들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또 복료관 스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937년에 이은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은상 씨가 제주도를 여행을 가가지고 지은 책이 있습니다. 탐나기행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복료관 스님이 관음사를 창건한 후에도 제주도민들은 복료관 스님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1912년에는 복료관 스님이 돌 팔매질까지 당합니다. 근데 관음사가 창건되기까지 이제 복료관 스님이 겪어야 했던 핍박, 또 우리가 복료관 스님 가는 기도를 하는 것을 못마땅해 가지고 복료관 스님을 쫓아내고 또 관세음 보살상을 파손시키고 불태워버리고 또 동네에서 쫓아내잖아요. 쫓겨나와서 새로 간 거처에서 또 거기까지 찾아와서 밖에서 불을 질러서 복료관 스님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또 돌 팔매질을 당하는 이런 수모 속에서도 복료관 스님은 제주도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으려는 노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문화관의 차이에서 생기는 이 사회적 시련은 도리어 복료관에게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일으키게 해요. 그리고 이 의지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보살펴주는 보살의 자비애로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복료관 스님이 비양도를 가면서 맞닥뜨린 자연적인 악조건은
복료관 스님이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서 그들을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게 한 밑거름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승려가 되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비양도와 산천단은 일반인 안녀관에서 승려 복료관으로 시대를 운반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입니다. 관음사는 복료관 스님 손에서 최초 창건된 근대 제주불교 최초 사찰입니다. 그리고 근대 제주불교는 관음사를 거점으로 해서 제주도 전 지역의 세를 확대해 나갑니다. 관음사를 창건한 복료관 스님은 1909년에 7월에 대흥사를 갑니다. 복료관 스님이. 대흥사에 가서 이제 복료관 스님은 또 한 번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일의병이 참사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대흥사에서. 이 사건의 전말은 또 이렇습니다. 1909년 7월 7일 날 해남 성도안 부근에서 항일의병하고 외적의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항일의병의 무기 열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항일의병들이 이제 해남 미황사 많이 들어봤죠. 미황사 쪽으로 후퇴를 하다가 이제 미황사에서 전열을 재정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7월 9일 날 대흥사 심저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 이제 심저감에서 다음 날 전략을 이제 모의한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침에 들면서 보초병을 세워놔요. 곳곳에. 보초병을 세워놓고는 이제 취침에 들어가죠. 그런데 새벽이 되도록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보초병들도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에 절 주위에 잠복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급습해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근데 그 시간대가 마침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심저감에 계셨던 치머당 스님을 비롯해서 심저감 대중 6명도 일본군의 총칼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24명에 넘는 항일 의병도 일본 총칼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8명은 또 포로가 됐다고 그래요. 그 8명은 새끼끈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일본군들이 묶어가지고 집마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똘똘똘똘 마는 거예요. 말아가지고 산채로 불을 질러가지고 그 8명 포로를 죽여버렸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근데 복료관 스님은 그 과정을 목격한 게 아니고 이 일이 참사가 일어나고 다음 날 심저감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있는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이렇게 죽은 항일 의병들은 이제 대흥사의 젊은 스님들하고 장춘마을이라고 있어요. 대흥사 주변에 장춘마을에 청년들이 올라와서 들것에 들어다가 장춘교 우측에 보면은 이제 이게 한 바위가 있거든요. 그 근처에다가 봉분 없이 평장으로 합장을 했다고 그래요. 다. 2개가 있었던 거는 심저강 식구 하나, 뭐 이제 항일의사 하나 이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2군데다가 합장을 해서 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료관 스님이 대흥사 심저감에서 항일 의병들이 참사한 그 장면을 목격하잖아요. 거기에서 복료관 스님은 항일 의지를 다집니다. 그리고 이제 복료관 스님이 그 뒤로 이제 항일 운동 한 걸 보면은 아주 신중하게 항일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에 되돌아왔어요. 복료관 스님 이런 참사를 보고 제주도로 되돌아와서 뭘 하냐면 항일 운동 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할 수 있는 은신처를 찾아다닙니다. 제주도에 들어와 가지고 은신처를 이제 찾아다니다가 이제 법정사, 지금의 법정사라고 있어요. 이 한라산에 이제 도순동 쪽으로 가면은 법정사라는 이제 사찰이 있는데 지금은 폐사가 되고 없습니다. 근데 이제 되돌아와 가지고 은신처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가하고 떨어져야 되고 왜 떨어진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찾기가 쉽지가 않죠. 찾았는데 처음에 찾은 땅에 있어 보니까 거기는 사람 손을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료관 스님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찾은 곳이 바로 지금의 법정사터입니다. 그래서 복료관 스님은 1911년에 법정사를 창건하고는 여기에 또 본인이 일정 기간 거주해봐요. 이 안전하지 않는지를 거주해 본 다음에 이제 이게 항일운동 하는 사람의 은신처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1911년에 이제 창건된 그 사찰을 그대로 놔둔 거죠. 그래서 항일운동 하는 사람들의 은신처로 일반인이 다니기 어려운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은 복료관 스님이 항일운동 하는 사람들의 인명을 최우선시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